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 첫 번째,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사람에게 청탁하지 말라. 필자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약 2년 동안 MBC 신우회 지도 목사로 있었다. 1997년 말 어느 날 A 목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 필자에게 부탁했다. 이 목사님, MBC 신우회 예배 때 말씀을 한번 전하게 해주십시오. 당시 필자는 세상을 순수하게 보았기에 그것을 청탁이 아닌 단순한 부탁으로만 알았다. 그때 예배 참석자 중에 보도 분야의 수장인 보도이사도 있었다. 그는 대학 20년 후배인 필자의 말씀도 겸손하게 받고 예배도 충실하게 참석했다. 당시 MBC 이사 밑으로 국장, 차장 등이 있었는데 그때 엄기영 앵커가 보도국 차장이었고 정동영 앵커는 그 밑에 있었다. 당시 A 목사는 인지도가 미약한 상황에서 MBC 신우회 예배 때 자신이 설교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필자는 그 부탁을 깊은 생각 없이 들어주었다. 신우회 예배는 수요일 점심시간에 드렸기에 설교를 짧게 해야 했지만 그는 1시간을 설교했다. 게다가 자신이 왜 대선에 출마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한참 했다. 일부 직원들이 안 좋은 표정이었고 필자는 아차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 다음부터 기자들 중심으로 이런 말이 뒤에서 들려왔다. 왜 이 목사님이 예배 때 정치 목사를 불러왔는지 모르겠다. 의도가 의심된다. 필자는 지인 목사의 부탁을 단순한 부탁으로 여기고 들어주었지만 기자들은 불순한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결국 필자는 분당에서 교회를 새로 개척해 바쁘다는 명목으로 MBC 지도 목사직을 사임했다. A 목사는 필자가 그때의 부탁을 한 번 잘못 들어주므로 신우회 회원들의 존경심을 잃고 자리를 내놓은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아마 본인은 그때 열정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설교로 MBC 직원들을 감동시켰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설교로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고 누군가 소중한 자리를 잃은 것이다. 청탁은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 청탁과 부탁을 잘 분별해 청탁이란 느낌이 들면 바로 발을 빼라. 돈을 매개로 불의한 청탁을 주고받는 것은 인생과 자리를 걸고 모험하는 것이다. 청탁한 것이 밝혀져 처벌과 징계를 받는다면 억울할 일이 없겠지만 깊은 생각도 없이 청탁에 연루되었다가 자리를 잃는다면 자기에게는 얼마나 큰 손해이고 남에게는 얼마나 큰 피해인가. 특히 교인이 청탁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게 뭔가 라고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훼손된다. 청탁은 인생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다른 부작용도 나올 수 있기에 힘써 멀리하라. 특히 목회자가 청탁 문제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면
말씀 사역의 영향력이 훼손되기에 목회자는 더욱 청탁을 멀리해야 한다. 가끔 보면 청탁자는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청탁 대상자는 돈을 안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때는 청탁 브로커가 돈을 가로챈 경우가 많다. 요새 청탁은 사회적 생명이 걸린 것이기에 사람들이 주의해서 거의 안 통한다. 결국 상당한 인맥으로도 결정권자를 움직이기 힘들고 대개는 결정권자에게 청탁이 도달도 안 된다. 청탁해 주겠다는 청탁 브로커의 약속과 장담을 믿지 말라. 또한 결정권자와 직접 닿는 최대 인맥이 있어도 청탁하지 말라. 특히 잘 통하지도 않는 인맥으로 청탁에 나서면 요즘에는 청탁에 연루되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괘씸죄가 발동해 결과가 더 나빠질 때도 많다. 결국 청탁하면 대개는 더 손해다. 1976년 필자의 부친은 형님이 입대할 때 좋은 보직을 받도록 부친의 군 인맥 청탁 브로커를 통해 여러 곳에 손을 썼다. 그러나 형님은 가장 훈련이 세다는 수도 기계화 사단에 배치되었다. 청탁이 전달되지 않았거나 청탁이 전달되었다면 괘씸죄로 걸린 것이다. 부친은 청탁 브로커에게 노발대발했고 청탁 브로커는 갖가지 핑계를 댔다. 그 행태가 응답과 치유를 약속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나오는 이단 교주의 행태와 똑같았다. 그때 가족들은 거짓 약속에 속았다는 생각에 실망을 넘어 허탈했다. 청탁은 양날의 칼과 같다. 특히 허접한 인맥을 통해 뻗쳐오는 청탁은 결정권자가 청탁 압력을 받는 것 자체를 상당히 기분 나쁘게 여기기에 괘씸죄가 작동해 결과가 되게 안 좋게 된다. 뇌물도 안 받았는데 자리를 위태하게 만드는 청탁을 한 사람이 얼마나 괘씸하게 보이겠는가. 심지어는 직속 상관을 통해 청탁 압력이 들어와도 기분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요즘은 부당한 청탁이 거의 역효과가 되는 시대다. 부친은 브로커 말을 듣고 잘못된 기대감을 주었다가 오히려 가장 힘든 부대에 배치된 형님에게 미안해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형님의 시련은 고마운 시련이었다. 3년간의 수기사 복무로 강한 의지와 배움의 열망을 가진 청년이 되었다. 그 후 복학해 졸업 때까지 학과 수석을 놓치지 않는 등 큰 학업적인 성취를 이뤄냈다. 당시 아버님이 바른 교회를 다녔다면 그런 청탁은 하지도 않았겠지만 교회도 안 다니는 상태에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컸기에 잘못된 청탁을 했었다. 그 청탁이 이루어졌다면 형님은 더 못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신 것이다. 사람에게 청탁하지 말라. 최선을 다해 자기 할 일을 정당하게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완벽하게 살지는 못해도 바른 믿음의 길을 고수하고 흔들림을 줄이면 열매의 크기도 커지고 행복의 크기도 커진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
시편 15편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에 대해 다윗이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한 시편이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 누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되는가? 1. 정직하고 의로운 자. 본문 2절에 언급된 정직과 공의와 진실은 성도의 삶의 기초다. 하나님은 얕은 꾀와 계산적인 삶과 척하는 삶을 싫어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로운 삶을 기뻐하신다. 편하고 즐거운 삶보다 진실하고 바른 삶을 앞세우라. 지혜와 얕은 꾀는 다르다. 지혜는 갖추되 얄팍한 꾀돌이는 되지 말라. 행복을 원하면 생각부터 잘하라. 죄는 잘한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을 낳고 더 나아가 잘못된 습관을 낳는다. 요즘의 교회 성장 세미나 이론은 지혜의 산물보다는 얕은 꾀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얕은 꾀와 처세술은 잘 흔들리는 불행한 삶을 낳는다. 악인을 멀리하고 의인을 가까이 하라. 악한 친구와 어울리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모순이다. 죄는 대개 같이 짓기에 좋은 친구가 중요하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먼저 주위 환경부터 은혜롭게 변한다. 악인을 멀리해야 얕은 꾀에 물들지 않는다. 특히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를 멀리하라. 요새 점집 광고가 얼마나 많은가. 점을 믿고 쩔쩔매며 사는 모습을 보면 인간의 연약성을 느끼게 된다. 삶이 힘들 때 사람을 찾아 의지하려는 본능이 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가슴이 답답해도 사람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지 말라.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사는 의인은 결국 승리한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의롭게 살려는 사람이다. 의인은 최종적인 의미에서 패배하지 않는다. 어떤 시련과 대적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의롭게 살면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라. 내일 계속됩니다.